하려고 형 저쪽에 좀 납품해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로마서 재밌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좀 늦었나? 어떻게 얘기를? 마가 살짝 떴네요. 왜 잠깐 멈칫하는데 좀 네. 아니 재밌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죠. 아니, 원래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래. 이걸 어떻게 더 재밌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뭐 재미없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 물어보는 내가 좀 그런가?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사실 재밌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항상 그게 머리의 숙제예요. 네. 맞아요. 오늘은 어떻게 전개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게 항상 숙제인데 재미도 재미지만 사실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접하면서 저자가 너무나도 신경을 기울여서 썼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감동적이죠. 어휘 쓰는 거나 아니면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정말 풍부해요. 네. 다른 복음서 저자들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하고 좀 접근법이 다른 것 같아요. 깊이나 단어의 용도나 이런 게. 좀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단어들이 서신서, 특별히 로마서에 많이 나오죠. 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곧바로 이렇게 좌나 우나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본문부터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오늘 수업 복음 이야기 29강 우연인가요? 자, 오늘 본문이 어디죠? 로마서 11장 11장 7절부터 한번 그럼 볼까요? 네. 로마서 11장 7절부터 돌아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 먼저 읽을까요? 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자, 그럼 7절에 보면 사람이 갈려지죠. 네. 이스라엘 안에 둘로 갈려져. 하나는 누가 갈려지죠? 택함을 택함을 받은 자. 얻지 못한 택함을 받았는데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입은 자. 입은 자.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예요? 남은 자들. 남은 자.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택하심을 받았는데 한쪽은 자연히 남아 못 받은 있게 자죠. 되죠. 그러니까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네. 질문부터 던지죠. 그러면서 한쪽은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고 그 남은 자 이렇게 이제 둘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 한번 그 다음 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럼 사람이 오감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통로가 있죠. 네. 예, 그럼 어떤 통로가 있죠? 눈과 눈과 그렇지. 귀. 귀. 그다음에 귀. 그러네. 근데 그 눈과 귀를 원래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 기능이 보지 못할 눈. 보지 못할 눈은 눈이 있는데 못할 뭐 귀.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할 못해. 그다음에 심령은 맑고 깨끗해야 네. 이해가 네.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심령이에요? 듣지 못한 귀. 네. 혼미한 심령. 혼미해. 심령이. 예. 그리고 귀는 어때요? 듣지 듣지 못해. 듣지 못하는 못해. 귀. 제 기능을 못하는 예. 거죠. 듣지 못하는 귀는 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귀가 뭔가 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그렇죠. 거죠.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귀는 귀예요. 너내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 이야기를 귀로 잘 듣고 있구나. 네, 저도 귀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 맞아요. 진짜 맞아. 어머, 맞아. 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수도 들어. 있겠네. 이상하게. 자기가 듣기 싫은 거는 안. 그러니까 사람은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오, 그렇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남이 자기 좀 귀찮아하고 좀 자기가 듣기 싫은 거면 어때? 딱 귀를 듣기는 닫아버려, 듣는 이렇게. 귀를 하지만 닫아버리는 어때?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닫아버리죠. 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은근히. 근데 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어. 왜 화를 내지? 화를 내 그런 스토리가 하나도 없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고 들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귀는 있는데 네. 이 귀가 기능을 사실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단하네요. 그런 귀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건 안 들어도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게 듣기 싫은 게 진짜 저는 집사람 잔소리거든요. 그 사랑의 노래로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직격자로 들어오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어주는 척 하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그걸 내 그럼 얘기하는 했던 건 말 또 아니야. 하는 거죠. 목사님 내 다 얘기하는 건 듣고 아니야. 예. 나는 집사람이 뭐라 그러면 잘 들어. 그러니까 이제
잘 듣는 것 같지만 사실 닫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사실 이제 남의 얘기에 다 동조하기가 그렇게 쉽지. 어렵죠. 이게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지. 마음은 닫혔는데 귀가 열려지지가 맞아요.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혼미한 심령. 심령. 심령이 그러니 중요하네. 눈으로 뭘 보겠어? 아무것도 마음이 없고. 그런데. 못 보는 거죠. 귀도 어때요? 못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열려야 귀도 열리고 눈도 밝아지는 열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또- 누가 줬어요 그거? 예. 예, 구절을 그걸 볼까요? 어떻게 했어요? 8절을 그것은- 시작하면서 예.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네.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하면서 기록된 바. 기록된 기록된 바. 바. 기록된 바. 그러니까 역시 구약 성경을 갖고 왔겠죠. 자, 그다음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뭐예요? 시편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도인가요? 기도죠. 다윗의 기도. 근데 여기서 이제 읽으면서 의문은 그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까? 그러니까 안 좋은 기도. 그러니까 이게 저주인데요. 이게 그런 거 이제 성경이 뭐라는 걸 저주시라고 그래요. 오. 시의 구분에 이제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한탄하는 한탄시가 있고 네.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 그다음에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그냥 저주시가 있어요. 저주하는 거야. 근데 이걸 저주로 해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을 하나서 이름을 앞에다 붙여놓고 어우.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밥 먹을 때 밥상은 올무와 올무와 덕과 거치는 덫이 되게 하시고 그다음에 눈은 흐려서 보지 눈은 못하고.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 그러니까 시각장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허리는 어때요? 굽어지게 굽어서. 하소서. 허리가 왜 굽어질까요? 눈이 흐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가까이 이렇게 보려고 아, 하고. 그러니까 앞에 것만 보게 하기 위해서. 아, 여러분들이 갈수록 더 심오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안 아 했는데. 창의력이 너무 좋죠. 나도 처음에 볼 깊이 때 들어갔네. 생각을 안 했는데 상상력이 여러분 얘기를 지나쳐.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는 거야. 아, 맞아요? 야, 진짜 여러분 자리를 바꿔야겠다. 아, 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요. 왜 그러면 이렇게 굽어지기도 하지만 왜 허리가 이제 이게 구약에서 왔는데 시편에서 왔는데 시편에 보면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 허리가 떨린다 그랬어. 떨린다. 여기서는 그냥 허리가 굽어진다 그랬는데 이제 본래는 허리가 떨린다. 떨린다. 허리가 왜 떨릴까? 이제 먹지를 하체에 못. 힘이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볼 면목이 없기 때문에 땅을 바라보니까 또 등이 굽을 수도 허리가 있겠죠. 떨린다는 건 이제 먹지를 건강이 못해서 힘이 없다. 그치 올무 때문에 어.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 밥상에 혹시 무거운 거 들어봤어요? 네. 네. 그럼 어때요? 다리가 굽어지고 떨리죠. 아, 그러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이 짐 많은 어깨가 건가요? 펴져요? 안 펴지죠. 아니죠. 무거우면 어떻게? 일단 허리가 굽어지죠. 굽어지죠. 받쳐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무거우니까 하체 힘을 쓰게 되고 힘이지. 허리가 떨리죠. 덜덜덜 떨리는 거죠. 아니, 무거운 거 안 쥐어봤나 봐. 아니, 무거운 거 쥐면 일단 그쵸. 이게 딱 안 펴져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이게 굽어야 편해. 그리고 갈 때 이게 힘들어요. 네. 떨어. 그게 이제 무거운 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내로 하면 뭐냐면 이 사람은 평생 무거운 짐 지고 허리 못 못 피게 피게 해줘서 그런 지고 뜻이네요. 있는 짐이 너무 많고. 아우, 세다. 너무 진짜. 근데 이제 이거 읽으면서 들은 의문은 아니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야, 아니, 진짜. 다윗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을 것 같은데. 네. 라는 거 알지 않을까? 다윗이 근데 왕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왕인데. 이런. 왕이 이제 이렇게 기도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던지는 의문은 이런 저주시가 우리도 해도 되나?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이제 본문을 보는 거죠. 그쵸 하면 안 그리고 되지 않아요? 한 명도 이거 아니야. 완전 그들. 데스노트인데. 그들이야. 그들이 한 명도 아니고 그들. 이제 본문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지금 읽는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러면 그들이 누구죠? 그렇지. 유대인. 유대인들. 아, 다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들이 유대인이 넘어- 넘어짐으로 구원이 구원이 어디로 이방인에게 가요? 이르러. 이방인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시기나게. 시기하게.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다 같은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절 12절. 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디요. 거기서도 12절에서도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넘어져서 누가 세상이 덕을 받냐면 풍성해졌어요. 이방인이 덕을 보고. 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이 바짝 서 있다면, 바로 돼 있다면 그들의 풍성함은 얼마나 크겠냐. 더 커지겠죠. 그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마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볼까요? 우선 타이틀이 뭐예요? 우연인가요? 네, 우연일까요? 그래. 이제 복습을 좀 할 때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결혼 결혼 사진. 사진. 오. 결혼 사진 놓고 이제 네. 대개 이제 집에 가면 결혼 사진 있죠. 있죠 어딘가에. 두 분만 있죠. 네, 저희는 분만. 없어요. 네네네. 그래. 근데 결혼 사진 보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조금만 있을 때 네. 유치원이나 유치원 전에 결혼 사진 엄마 아빠 결혼 사진 보고 왜 엄마 나는 없어? 아빠 왜 나는 없어? 이렇게 질문을 그렇죠. 받잖아요. 왜 너 그러면- 결혼식에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우리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줘요? 아직 우리 애는 그런 나이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네가 아빠 뱃속에 있었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아빠가 그럼 되게 나오지 엄마 않겠네요. 뱃속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렇죠. 보통 엄마 뱃속에 있다고 하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빠와 같이 만나서 사랑을 이뤘을 때 엄마 뱃속이고요. 그 전에 아빠 뱃속에 있는 아빠 거죠. 뱃속에 원래. 있었다. 그러면 야, 그 다음 너무 질문은 과학적이야. 아이가 이해해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질문해놓고 딴짓하니까. 애들이 사진 보고 왜 나는 없어요 하듯이 그럼 엄마가 크면 알아 혹은 너는 뱃속에 있었어. 그냥 그렇게 알아듣는 거지 그걸 이해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것처럼 로마서가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결혼 사진하고.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있다.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설명은 주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해는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경험하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죠. 왜냐면 자기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근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그렇게 해서 낳긴 하는데 정자와 난자의 결합 그거 말고 영혼은 어디서 오나?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있다 혹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생리학적으로 설명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는 아는데 그러면 생리학적으로 어디서 오는지는 생물학적으로 알아. 생리학적, 생물학적으로는. 근데 죽어. 근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이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네.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인데 시작과 끝이니. 사람들이 많이 해석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못해요. 그러면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가 얘기하는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결혼 사진 같은 거예요. 로마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여기 뱃속에서 왔어. 그러면 고개는 끄덕거리고 그러지만 이해는 안 못하는 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죠. 로마서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한테 우리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너를 낳기 전에 창세 전에 너를 택하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린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래? 너를 부르셨다. 부르심이에요. 역사의 한 순간에 너를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해서 뭘 주냐면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요. 만들어서. 이게 이제 지적인 동의가 하고 지적으로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 거예요. 여태껏 아니었던 일반 상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지식이 나한테 들어온 거야. 이게 뭐냐면 이제 믿음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의 이야기고 예수님을 믿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돌아서 보니까 우연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야? 택했다는 걸 그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식이 생기기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실력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가 결혼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불신자가 보고 이해한다? 못하죠. 도저히 있을 수가 음, 없는 거야. 그냥 보는 거죠. 그냥 읽는 거고 네.
기독교의 교리가 뭔가를 깨달으려고 이성적으로 알려는 거지. 그러니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수준에서는 네가 뱃속에 있다 그 말을 유치원 때 애들은 아무리 유치원에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제 크면 경험적으로 뭔지 얘기는 안 돼. 설명은 안 돼.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이를 잉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묻잖아요. 욥이 하도 잘난 체 하니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너 아니? 어떻게 뼈가 형성되는지, 어떻게 힘줄이 생기는지, 그리고 몸이 어떻게 생기는지, 심장이 어떻게 벌떡벌떡 뛰는지. 심장에서 피가 나와가서 혈액으로 흘러서 혈액의 맥을 탁탁탁탁 튀는지, 너 어떻게 뛰는지 아냐? 그건 어떻게 짓는지 아냐? 모르잖아. 그냥 생긴 거지. 그래서 의사는 그거 생긴 걸 보고 관찰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그렇죠. 왜 생겼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지. 피가 어디서 나왔는지 맞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데도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몰라도 그냥 살 수는 있는데 알면 더 불편함은 좋겠네. 없는 거죠, 몰라도.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로마서를 다 이해한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걸 우리가 택하신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아는 거지. 창세 전에 아니 엄마가 나를 낳기 전에 했다면 이해하겠어. 근데 뭐예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이게 이제 성경의 진리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는 성장해야 보이는 책이에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해석한다. 절대로 참 의미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요. 근데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고민이에요. 유대인이 왜 예수 안 믿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래서 9장 첫째 1절에도 9장 10장에도 11장에도 계속 1절에 하는 얘기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 버리지 않았다. 그 증거로 두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뒀다. 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엘리야를 이야기를 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또 다른 예를 들었는데 그게 누구였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사야? 자기가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예로 엘리야. 엘리야를 들었어요. 그건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서 7천 명 뒤에. 또 실질적으로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거 예를 하나 더 들었어요. 그 그 있어. 사람이 누구죠? 있는데. 이사야. 예수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러니까 나 누구예요? 그 나가 예를 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바울. 자, 앞에 건 편집해 주시고요. 바울이요. 이야. 좋네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구약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누구부터 얘기했냐면 자기 바울. 나 자신. 뭐냐면 나를 내가 산 증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죽였고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안 안 않았다. 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냐 히브리 사람이고 자기는 베냐민 밑에 지파다 하고 자기 얘기를 하죠. 맞아요. 지파까지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엘리야를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무슨 얘기냐 7천 명을 7천 명. 뒀는데 하고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그런즉 어쩌냐냐 한번 다시 어떠하냐? 보세요. 7절에 그럴즉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되느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예요. 이게 사람이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로는 이게 이제 유대인이야. 유대인.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조상이거든요.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육체, 육체. 인종적, 또 하나는 이제 영적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두 그룹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하면
우리도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왜 그러냐면 우리도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도 뭘 가졌어요? 믿음. 믿음.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근데 육체적으로 하면 아우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 그랬죠. 예. 누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죠. 네, 이스마엘. 아, 이스마엘. 근데 이제 이삭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건 육체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영적은 아니라는 예. 거죠. 그것처럼 이삭에게서 낳는데 이삭도 또 아들이 둘이잖아요. 네.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에서 그래서 에서하고 야곱. 야곱. 근데 이 둘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뱃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셨죠.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영적 계열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행위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한 그룹에 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논리하면 7절에 뭐래요? 은혜로 택한 택한 자.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택한 자가 있으면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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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자가 있죠.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이것도 남은 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은혜로 택한 자하고 뭐예요? 남은 남은 자가 자. 있어요. 근데 이 은혜로 택한 자는 뭐가 되냐면 이제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여기 남은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어떻게 된다 그래 거기서 7절에 8절에 우둔해진다. 우둔하잖아요. 그렇지. 예, 우둔. 어떻게 돼요? 우둔해진다. 우둔해져. 그러니까 이제 우둔해졌다는 말을 이제 설명한 게 이제 아까 그죠. 눈은 멀고 멀어져. 멀고 귀는 귀는 있어도 안 들리고. 듣지 못하고 못 듣고 마음은 어때? 우둔해지고 혼미해지고. 아니야 혼미해지고. 혼미해지고 그러니까 기록된 우둔한 자의 설명하려니까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그거를 구약. 구약에서 갖고 오는 것이. 어. 이제 그러니까 이 우둔하다는 말, 영적으로 우둔하다는 말이 뭔가 설명하려니까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구약의 예를 갖고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둔하게 돼서 근데 우둔을 한번 다시 설명해 볼게요. 자, 우둔하게 된 이유가 뭐죠? 먼저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성령과 심령과 10년과 보지 못할 혼미한 눈과 심령과 보이지 않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네. 함과 같은.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어디서 갖고 뭐예요? 혼미한 혼미한 심령. 심령. 혼미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네. 네. 예, 뭘 들어도 흐리흐리한 구분이 안 안 가고 가고. 판단력이 흐릿흐릿한 거예요, 없는. 차라리. 흐려진다. 흐릿하게 안 보이는 이게 이제 거예요. 어디서 갖고 왔냐면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이걸 갖고 왔어요. 거기는 뭐 혼미한 심령을 설명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는 어디서 갖고 왔어요? 심령. 신명기. 신명기 29장 4절에서 4절에서 구약에서 갖고 왔어요. 갖고 이게 이제 뭐를 설명한 거예요? 우둔. 우둔함. 우둔하다. 우둔하다 말. 우둔. 근데 이 우둔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헬라 말에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돌 같다. 돌같이 돌 딱딱하고 그러니까 이제 완악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악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혼미한 심령이 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귀가 되니까 마음이 점점 돌이. 예, 돌이 이게 딱딱한 돌이 예, 돼간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영적으로 아무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우둔하게 만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로 택했어요. 택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우둔하게 놔두셨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는 봐도 못 보고 네. 듣지도 들어도 못하고 못 듣고. 못 들어. 저런 거짓말이 얼쎄 이렇게 음. 못 들어. 그다음에 마음은 더 혼미해. 혼미해졌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상태야. 근데 이렇게 상태로 두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은혜로 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혼미하게 우둔하게 놔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여길 봐봐요. 9절로 한번 넘어가 봐. 자, 그럼 이제 논리를 알겠죠? 네. 네. 그래서 9절로 한번 가봐요. 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럼 한번 밥상이 덫이 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죠? 밥상에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올무가 되는 게 뭐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 이게 이해가 좀 안 올무와 가요. 밥상이 올무와 아니 덫에 덫과- 걸리면은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미끼 같은 거 아니에요? 쥐덫 같은 느낌. 밥을 먹어. 네. 근데 돌이 배가 들어서 어때요? 밥에 이제 돌이 들어서 먹다가 이빨을 콱 씹어요. 그죠? 그럼 아프죠? 네. 그럼 밥맛이 떨어지죠. 없죠. 예.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밥이 지금 뭐예요? 아 올무와 덫이 막 씹히고 올무하고 덫이 근데 밥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밥상은 즐거워야 되는데 어때요? 겁나는 거죠. 예, 딱 매는 거예요. 예. 그렇네. 딱 매고. 근데 우리 한번 인간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뭐에 매이죠? 목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목매고 살죠? 돈에 목매고 사람에 목매고. 돈을 벌고 그러는 이유가 뭐죠? 밥을 잘 먹기 위해서.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죠. 또 밥상에서 애들 또 먹여야 되니까. 그렇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밥상이 인간의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나의 나는 거죠. 덫이 되고 나의 올무가 돼.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야. 그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원대한 목적이나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없는 거야. 오직 우둔하는 거죠. 우둔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들의 신은 배다 그랬어요. 배. 아, 그러니까 위장 하나 채우기 위해서 인생에 다. 근데 이거는 때 지나면 또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때 지나면 또 먹어야 되고 늘 채워지지 않죠. 늘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또 같은 거 먹으면 싫잖아. 네. 새로운 거 먹고. 얼마나 그러니까 간사한데 이게. 내 일생의 온 일생의 목적은 뭐가 된 거야?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된 거야. 야,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겠다. 이거 얘기할 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일생의 덫이 밥상이 되게 하고 올무가 밥상이 되게 하면 항상 먹는 거에 온 일생이 인생을 다 바치라. 걸리는 거야. 그러려니까 어깨가 어때? 무겁죠. 무겁죠. 배도 무겁고 어깨도 네. 무겁고.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내가 벌어야. 내가 벌어먹고 벌어야 살아야지. 맨날 이 소리가 그런 소리였구나. 그러니까 좋은 들리는 말은 것도 아니었네.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 어디에 포커스. 거기에 그냥 먹는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게 하소서 이제 그때. 야. 끔찍하다. 근데 어찌 보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저기구나, 잘 생각해.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지금. 사람 일생 한번 다 생각.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거죠.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야, 배. 먹신. 배. 그래서 TV 보면 매일 뭐예요? 먹는 거. 먹방. 그렇다고 맛없는 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온 신경은 어디에 있는 거야? 먹긴 먹되 좀 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네.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냥 배 채우기 위해서 먹기보다는 좀 맛있는 거 먹으면은 더 기분도 좋고 그렇지 그게 않아요?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오는 세상의 기계 세상의 세 가지 경로를 얘기했는데 안목의 정욕과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 뭐예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입는 이제 거는 몰라도 먹는 거는 이 포기할 수 사람은 없는데. 이 우둔해진 사람은 영적인 거는 하나도 없고 오직 어디에 있어요? 먹는 거. 의식주. 예. 그러니까 사람은 왜 사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이게 이제 뭐예요? 우둔해진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네.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해. 내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냐?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그게 행복한 거야. 그렇게 그 맞네요. 그게 뭐예요? 남은 그게 자가 남은 자야. 우둔하게 돼. 그러니까 은혜로 택한 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고 십자가가 보이고 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이런 새로운 영적 지식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은혜로 택한 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은혜로 택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뭐로 남을까? 남은 자로 남은 자로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남은 자는 이 사람을 이해할까? 이해를 못하죠. 못하죠. 야, 너 인생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 그렇게 느껴지죠. 우둔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우둔한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이 사람 보고 우둔하다고. 너 참 미련하게 인생 산다.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왜 굶어? 새끼 먹어도 싫지 않은데 왜 금식해? 그렇게 사니까 고향 곡거리야.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남은 자는 하나도 모르죠. 기억을 못해. 왜냐하면 심령이 어두워졌고 듣는 게 못 보는 들으니까. 게 안 보여. 그렇죠. 그게 이제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게 뭐냐면 귀가 어느 날 열려 있고.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눈 자연을 보고 똑같은 해, 달, 별을 보는데 저 별을 하나님이 진짜 너무 이쁘게 해주셨다. 꽃을 보면서도 이게 자연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키운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색깔로 이 꽃을 만드셨을까? 그게 뭐가 열린 거야? 눈이 열린 눈이 거. 눈이 열린 거야.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예. 그런 생각이 들겠네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식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셰프가 만들지만 그 셰프가 재료를 어디서 갖고 그러니까 맞아. 자연에서 다 가지고. 맛있는 재료를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셔요. 음. 예. 저 멀리서 스페인에서도 오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늘 뭐예요? 기도를 감사. 하는. 앞에 기도하잖아. 이 식기도를 하는 음식을 거예요. 주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을 전혀. 그리고 요거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게 하죠. 그게 목적이 되는 밥상에서 먹긴 하지만 그게 내 올무는 아닌 거네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다 뭐예요? 은혜로 택한 자, 택한 자가 돼서 뭐가 열린 거야? 믿음에 믿음.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심령도 흐릿한 열려서 것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내 지식이 아니고 뭐예요? 은혜로 은혜로. 된다. 은혜로 된 거야. 은혜로. 이게 남은 자의 특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을 세우셔요. 그 나머지는 그냥 우둔하게 뒀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둔하게 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개의 성경 구절을 갖고 와요. 하나가 이사야 29장 10절, 하나가 신명기 29장 4절, 또 하나가 시편 69에서 22절.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둔한 자를 설명한 거야. 이해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자신들의 책임. 그러니까 항상 두 개가 같이 가요. 이 은혜로 택한 자들은 이렇게 귀가 열리고 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계속 거부하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데. 네,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은혜로 생각해야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항상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다 거부야. 거부해. 밀어내고. 그게 뭐야? 다 밀어내. 그게- 뭐 어디서 이렇게 거짓말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그 얘가 누구냐면 모세가 누구한테 가요? 바로 왕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완고하거든요. 완고. 이 완고라는 말이 돌이에요. 우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둔하게 된 게 뭐냐면 자기가 계속 고집을 부렸다.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고도 계속 고집을 믿지 않는 거죠. 펴.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가 같이 가. 그렇게 고집을 계속 피우고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가는데 나중에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뜻이었다는 거. 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하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섞지 안 않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뭐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불쌍히 여긴 자가 누구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은혜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내가 열렸으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아유, 뭐 그런 걸 감사하냐? 너 뭐 그런 말을 믿냐? 이렇게 이해를 못해. 그러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계속 너도 좀 믿어봐. 너무 좋아. 너무 이거 하나님 너무 이 영광 막 그래도 뭐야? 아유, 괜찮아. 너나 잘 믿어. 이게 뭐야? 우둔해진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고집피는 거야.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들의 책임이 같이 가. 근데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내 의지대로 가다가 어느 날 눈이 열려서 깨닫게 하나님을 알게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가 됐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결혼 사진처럼 그때는 몰라. 근데 눈 열리고 나면 믿음이 생기면 결국 뭐래?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그 다음에 부르셨다는 걸 알고 돼. 예. 믿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선택받은 걸 알죠. 그래서 이제 펄킨슨이라는 16세기에 청교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주제를 던졌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주제였어. 그래서 로마서 갖고 그 펄킨슨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믿음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이게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은 다 알아. 그러니까 강준 형제도 알고 추천 형제도 알고 두 자매도 알아. 우리가 서로 논의한 거 아니잖아. 우리 그렇게 얘기하자. 그렇게 논의한 게 아닌데 어느 날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게 믿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하고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게 뭐냐?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 근데 요 앞에 10에서 앞에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 보면 그러는 거지. 그게 뭐냐면 우둔함.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이제 한번 빨리 읽어봐요. 몇 절이냐면 11절에 얘기하죠.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한번 누가 읽어볼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졌어요. 네. 안 믿어서 우둔해졌어. 네. 그래서 그 복이 누구한테 갔어? 이방인한테. 이방인이었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남은 자들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넘어져서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서면 이 사람들의 풍성함은 더 커지는 더 커진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결국엔 그러니까 저렇게 완고한 것도 그 완고함을 반대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의 풍성함으로 이어졌듯이 그 완고한 사람도 어느 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이 바로 되면 그들의 풍성함은 더 크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본문이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제 창세기 4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요셉이 야곱이 식량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자기 자식들이 갔다 와서 시므온을 감옥에 둔 거야. 그리고 누구를 데려가야 되냐면 베냐민을 데려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자식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요셉은 없어졌고 시므온은 옥에 갇혔고 이제 내게 남은 누구를 가져가? 베냐민을 가져가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everything is against me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against me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요셉도 살려두셨고 시므온도 살려주시고 나중에 베냐민도 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다 해로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손에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다 우둔해서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손에는 이들을 향한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 얘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완고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그러잖아. 제가 그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의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왜? 완악하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엔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진짜 못된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도 구원의 계획에 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깊었다.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모두 실려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어디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1. 발 2. 머리 3. 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